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열정의 대상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풍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정을 다하여 밭을 가꿉니다. 또 젊은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과 시간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열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열정을 품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바울은요, 정말로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품어낸 열정은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열정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열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거듭 이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일서부터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주 기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결박과 고난, 즉 죽음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가기를 그 누구도 꺼려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데로 피난 갔을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니네로 가려 했더니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저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먼 지역으로 도망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에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이제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한 4명 정도를 데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유대인들만 거할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 지성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기록됩니다. 어디일까요? 보통 성경에는요, 아가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성경에 보면요, 아가야와 아시아라고 표현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가야는 어느 도시라고요? 고린도. 아시아는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원정을 온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했냐면은 당시 이방인의 뜰 안으로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 뜰 안에 있는 성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드로비모랑 바울이 시내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누군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해서 그러면 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추측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으로 뜰로 넘어갈 때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문구가 되게 재미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 구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붙잡히면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1871년에 발굴되었어요. 성전의 그 주변의 뜰 안에 이 문구가 발견된 겁니다. 그 누구도 이방인들은 이것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그 일들을 바울에 행하였다라고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이죠. 시내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이 분명히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화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것과 성전을 범하는 그 일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성전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해 때문에 이랬던 그 일들이 나요,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온 성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 속에 오해와 핍박이 따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요, 이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에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해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만 내렸습니다. 이슬만 내렸는데 노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아래에서 샘이 터져 흐르고 위에서 샘이 터져 흘러서 다 덮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120년 동안 한 거죠.
120년 동안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방법보다 더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떻게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120년이 다 되어지는 상황 속에 119년에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20년째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방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비가 하늘이 좀 껌껌해지면서 뭔가 조짐이 보이면은 노아도 들어갈 만 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하나님. 그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쨍쨍합니다.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근데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거 7쌍, 부정한 거 2쌍, 동물들 다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때로는 믿음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우스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 바라봤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잘못된 그 오해와 그 어려움 속에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말미암아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0절부터 32절에 폭력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백성이 달려나왔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를 잡고 끌고 땡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소문이 퍼진 거죠.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당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성 안에는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방어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백성의 소동을 제압하지 못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조차도 그 백성들의 소동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직접 투입하여서 그것을 제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군인도 이것을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로마 군인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성전 안에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나타났는데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인지라. 그러나 로마는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유혈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오늘 천부장도요, 이곳을 들어가기가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 이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천부장이 용기를 내어서 그 유혈 사태를 진정시키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로마 군대가 오니까 이제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구제하고 선거하면 선교했지. 그들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억울합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어떨까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당한 것이 아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그 일을 그가 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요?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노예로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주인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쳐서 또 억울하게 3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그 모든 행적에는요,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길 가운데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힘듦보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크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거보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여주인 잡아올 것 같아요.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잖아요. 여주인 잡아서 아주 끝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파견해 갖고요, 형들 잡아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속이 좁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10년을 노예 생활하고요, 감옥살이를 3년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가 돼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네. 용서가 된대요. 박간혜쌤 용서가 됩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그것을 다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사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갈 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렵고 오해를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반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괜찮아요. 억울한 일이 당하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의 내용은요. 이제 로마 천부장이 어떻게 그래도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슬로 결박했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그것, 베드로가 갇혔던 그것, 로마 군인이 양쪽에 있고 사슬로 결박된 그 상황, 좌우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그 상황,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 결박된 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요, 누구의 모습이 비춰질까요? 되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연상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고분과 신문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도망가려고 애쓴 모습이 있던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결박한 대로 끌려가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뭔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요. 오늘 똑같은 모습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 누가 나타났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주 동일한 에피소드처럼 그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그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미 각오했습니다. 결박과 고난과 죽음이 왔을 것을 그는 알았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바울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너는 앞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달려나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혹여나 남겨져 있다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지켜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몰려와도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그 위대한 열정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이 강하여져도 죽음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바울이 향한 그 위대한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에 어떠한 것도 그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을 향한 그 위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위대한 열정,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위대한 열정 가운데 여러분 단순한 열심을 가지고 한다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지면요,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열정 속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고요, 그 위대한 열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어떠한 것들이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무슨 언어로 우리가 대답하자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연단하며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